요한계시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구속하시는 가운데 이제 세상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의지를 어떻게 펼치시는가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할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종말론적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뭐 잘 이렇게 아는 뭐 7년 대환란, 휴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막 담겨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마치 암호를 풀어야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그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실해야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주시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다,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그 부유하고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실패한 교회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본질을 상실하고 실패한 교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같이 너희도 지금은 너희가 비록 실패해 있지만 너희도 돌아와서 신실함을 지키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보좌에 참여하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자연스럽죠? 그래서 4장에 이렇게 넘어가면 요한이 하늘 보좌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듣고서 요한이 환상 중에 이제 하늘 보좌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물리적인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다른 차원인데 그 초월한 세계로 진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요한이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요한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 이 하나님 계시는 이 자리로 이끌림을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제 4장에서 지금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어전회의라고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장면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기도 중에 하늘로 이끌려서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또 목도하는 가운데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요한도 그런 류의 비슷한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의 회의, 하늘의 어전 회의에
대한 그 내용을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하고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이렇게 소환하셔서 지상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일인데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런 장면들이 구약에 이미 여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23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했냐 안 했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좋다, 평강하다,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유다가 당할 일들을 미리 보고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참 선지자고, 그 밖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4장이나 이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한이 보고 있는 내용들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요한도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가를 경험하는, 이거를 이제 신현의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체험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대부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약의 저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창작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순전한 그 100% 자기들의 어떤 이해와 경험으로 이런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아주 정통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신약의 어떤 서신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쓰여진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그 유행했던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그 암호를 막 푸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에 보시면 요한이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근데 그걸 묘사를 하죠.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이러한 요한의 묘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벽옥과 홍보석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이 가슴판에 12보석이 이제 들어가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들어가는데, 그 12개의 보석 중에 마지막과 첫 번째 보석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노아 언약을 상징하는 창조 질서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롱하고 찬란한 빛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가를 묘사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 보좌의 주변에 이런 것을 보게 되죠.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요거 24장로가 그러면 뭐냐.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24장로가 이제 천사들이다,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24가 여기 12 플러스 10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런 해석을 받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구원받을 때 이게 그 구원의 징표로서 흰 옷을 우리가 보통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죠.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다. 24장로들이 어떤 그 물리적인 24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좌와 그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이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보면 또 이제 출애굽기가 기억이 나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현현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는 이 표현이 이 뒤에 이어질 세 가지 심판, 인과 나팔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심판의 결론마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말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성령을 상징하는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묘사됩니다. 일곱은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 이 등불 7이 뜻하는 바는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또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다는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악이 출몰하는 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장소인데, 유리 바다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악이 통제받고 악이 잠잠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이 코란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궁을 방문했을 때 솔로몬의 이 보좌 앞에 넓은 유리바다가 있어서 스바 여왕이 그것을 물인 줄 착각하고 물을 건널 때처럼 마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 왕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혼돈과 악의 세력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다,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우리가 항상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궁금해하는 생물이, 천상적인 어떤 그런 존재, 생물이 등장하죠.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자막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을 대표하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가축을 대표하고요,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조류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런 형상을 하고 있다, 네 생물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우주 안에 살아있는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6날개를 가지고 있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죠. 굉장히 그냥 상상해 보면 좀 기괴한 모양인데, 이것은 이제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이 네 생물이 그런 존재로서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이런 뜻들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네 생물이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막에 이렇게 8절의 후반절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이런 찬양을 막 드려요, 이 네 생물이.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던 24장로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같이 찬송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본 하늘의 어전회의의 장면은 마치 고대 제국들, 큰 제국들의 회의 장면과 비슷하게 그려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사실 이런 우리 주 이런 용어들도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를 부르던 칭호와 동일하고,
로마 황제가 실제로 보좌에 이렇게 탁 앉게 되면 이 높은 관리들, 고관들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 채 도열하고 제국의 모든 그 식민지의 왕들, 총독들이 엎드려서 황제를 칭송하고 예물을 바치는 그런 이미지들처럼 요한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마치 그런 하늘 어전 회의에 그런 비슷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목격한 이 보좌의 환상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요한이 아마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이제 요한은 갇혀 있죠. 이 황제에 의해서. 당시 세상의 주가 황제인데, 당시 세상의 퀴리우스가 황제인데, 이 황제에 의해서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환상을, 하늘로 그를 들어 올리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 다스리고 로마 제국이 당시의 지중해 세계 전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군사와 이 법과 당시에 뭐 다른 것들로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주권과 위엄을 가진 왕으로 숭배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종말까지 이끄실 그 하나님이 진짜 너희가 섬겨야 할 주라는 것을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것을 자신도 그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회람되어서 이것을 읽혀지는 당시에 이 독자들에게도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라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도 세상의 주가 누구신가, 우리가 섬겨야 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가치가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섬겨야 할 주요 왕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선포하고 있고, 우리도 그 요한이 보여준 환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참된 예배란 짠 하고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 교회가 복음을 희석시키고 세상과 비슷해지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그 복음을 가장한 유사 복음인 줄 모르고 거기에 동조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나치 시대에 이 독일의 나치 정권에 동조했던 독일의 교회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빙자한 힘을 숭배하고 숭앙하는 일은 비단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종종 반복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교회인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강대국, 통치자들, 그리고 그 강대국 안에서 자본과 권력을 가진 기업이나 집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해 왔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고, 우리 시대에는 거대한 자본과 군사력을 소유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러한 시스템 안에, 경쟁체제 안에 들어가서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야 마치 우리가 평화와 안녕을 구가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의외로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공했다는 중산층도 부유층도 저마다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욕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부유하나 가난하나 누구나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의식주의 해결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면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파생된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과 인류의 진보가 인간을 유토피아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체감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AI로 인한 엄청난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들이 한 1, 2년 새에 우리가 그거를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2009년에 아이폰 나와서 우리가 굉장한 혁명을 겪었는데 이제 한 1, 2년 안으로 우리 핸드폰 안에 다 AI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AI의 발전 속도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AI를 규제하는 윤리적 규범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보여줬던 것처럼 마치 그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기계가 인간을 통제하고 기계가 인간을 종속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아니면 적어도 이 AI에 의해서 인간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어떤 진보와 어떤 과학과 어떤 문명도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높이 쌓아올린 이 기술과 부에 기댄 사치와 향락, 탐욕이라는 거짓 보좌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분 앞에 절대적인 충성을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보통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일은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회사에 다니잖아요. 회사에서 장부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까요? 예전에 이제 목동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중장부를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은 분이 거기에 저항하고 결국 사표를 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감사하고 다행히도 그분이 그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셨어요. 그 정직함이 인정이 돼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언론사에 만약에 일하고 있는데 데스크에서 본부장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까요? 쉽지 않죠.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 환자는 이렇게 처방해. 과잉 진료를 요구했을 때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까요? 수입과 출세가 보장되는 길목에서 그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생존의 그것은 뭐 너무 당연한데 생존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과연 섬길 수 있는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뭐 그냥 그럼 이해하면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구체적인 사례로 닥치게 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의 그 안녕과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묵인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너도 나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보편적인 윤리, 상대적인 윤리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눈에 보이는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불의에 동조하거나 침묵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행동이 무엇이겠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불의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다고 해도 그렇게 너희가 연약하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삶에 굴복했다라고 해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것이 하늘 보좌를 향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양심의 무뎌짐과 그러한 불의와 그러한 굴종에 그냥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신자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와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정말 다른, 그것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음과 돌이킴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다시 살아내는, 다시 그 하루를 살아내고 다시 한 주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행위지, 우리가 여전히 내 면류관을 내가 쓰고 있으면서 내 보좌에 내 욕심과 내 미래와 내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비추면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왜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떱니까? 우리 마음 안에 늘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그 박해의 현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삽니다. 살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왜 굴복하고 왜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그런가? 두렵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이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재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믿지 않는 자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부분, 성공에 대한 것들, 건강, 자녀, 학업, 이런 문제 때문에 겪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마치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죠.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내가 풍랑에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해 줄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요. 찾는데 우리가 쉽게 손에 잡히는 거를 보통은 이제 붙잡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쉽게 손에 잡히는 거를 붙잡고 그것을 건너갔을 때 그것이 바로 유사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건너간. 주일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까지 나오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려요? 학기 중에는 막 4번, 5번 이렇게 예배 드리실 텐데, 그 많은 예배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예배를 드리고서도 돌아가서도 염려와 걱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누구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을 누구나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 물론 조금 좋은 환경에 있긴 하지만 그 사람도 다 똑같이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밀려오고 찾아오고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안 나가고, 여러 문제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어디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잘 안 되게 되고, 이런 일들은 수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현실이 똑같이 있는데, 그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붙드는 것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그 상황을
이 풍랑이 계속 있어도 그 상황을 그냥 계속 견뎌냅니다. 견뎌내고 넘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마치 지금 예배처소에 대한 이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설교 듣고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들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자연적으로 나는 그냥 태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창조 세계를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것을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실, 정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셔서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떠밀기도 하고 내가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비록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게 하실 그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시는,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참된 하나님께, 참되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